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은 경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법으로 이제 다스리는 겁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다스리고, 내가 몇 년을 살겠다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아는 분은 저분밖에 없어요. 좀 잘 보이면 하나님이 또 시석이야가 15년 연장해 주세요. 연기해주고, 안 되면은 전도서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은 선하게 살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악하게 살면 기한 전에 죽는다 그랬거든요. 빨리 죽이는 자도 있고 좀 늘려주는 자도 있고, 오차는 있지만은 생사화복은 결국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저분의 주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만유를 하나님께서 경륜과 섭리의 법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는 거거든요. 근데 경륜이라는 것은 달걀의 어떤 그 노란자와 같은 것이고,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역사 이런 것은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부수적인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죠. 섭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짐작은 가는데 경륜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상대가 누구냐?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줄 때 그 언약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다짐의 수준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맹세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 앞에서 하는 거예요. 너희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문회 할 때 정인으로 나오면은 선서 내가 거짓말을 하면 이중죄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 앞에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를 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 언자를 쓸 때는 말씀 언자를 쓰는 거거든요. 신만이 명령을 할 수 있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자기가 하실 일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밖으로 드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렸어요. 불려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줄 때는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속은 상호 간에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과 약속은 거의 같은 의미인데 좀 틀려요. 한문적으로 보면은 틀려요. 요거는 말씀 문자고 요거는 약속할 약자입니다. 그리고 맺을 속이거든요, 이게요. 그건 상호 간에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고 믿으니, 여기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렵다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없다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있으므로 그걸 믿으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 종교는 신의 약속이 없어요. 내가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면 신이 감동을 해서 내게 도와줄 것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신은 상당히 어떤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부정이 타면 안 돼. 자기를 다듬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예. 뭘 믿는데요? 몰라요. 그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아브라함을 불려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이 아들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타락을 안 했다면 이 아들을 주겠다는 이것이 누구에게 약속이 되어야 되냐면 아담에게 약속이 되어야 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고 순종을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겠다. 이 약속이 아담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씨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니까 본 뜻을 못 내놓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복이 뭐 이런 돈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주겠다는 아들은 아브라함의 생산의 능력이 죽고 사라도 생산의 갱수가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이 아들을 준단 말이죠.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은 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이제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식이 6명의 이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과 그두라로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씨죠. 생물학적인 생산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이에요. 육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땅의 유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는 너가 큰 민족이 되리라 그러죠. 그럼 땅의 복을 받았죠. 그 다음에 그두라의 소생 6명 이들은 아브라함이 기업을 물려줍니다. 물려주고 너희들은 동방으로 가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 이삭에서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도록 멀리 보냈어요. 이들은 유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라로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도 생물학적인 출생이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약속의 신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명년 이맘때에 내가 너 집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이삭이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 가정에 임한 그 정포가 이삭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이 임하였다는 이야기죠. 임하였다는 표적이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에 놓고 이삭이 야곱을 놓고 쭉 나오는데 42대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죠. 이 죄 없는 아들이 와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그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고 제사를 받았고 영광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이 그 약속의 아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도 없고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언약이 없는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버려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모든 언약을 이들에게 다 줬는데 그럼 그 언약이신 예수님이 왔으면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아들이 되고 이리 돼야 되는데 소수만
예수를 알아보고 영접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많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이렇게 포인을 하는 거예요. 그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게서 왔고 그 조상들도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분명 이스라엘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정상인데 안 받아들이는 그 원인이 뭐냐? 뭐가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아들과 육신의 그 혈통의 아들을 말을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 씨를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들이라고 다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씨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는 언약의 표시거든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할례는 받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무할례자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여 주여 해. 그 모습은 예수쟁이라.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았어.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겉은 예수쟁이인데 속은 안쟁이라는 거예요. 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2, 3세 육신은 국산인데 속은 미제라. 똑같은 거예요. 끝은 예수쟁이인데 속은 아니라.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똑같은 씨를 받고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냐?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죠. 우리가 타작을 하면 알곡이 많이 나와요. 껍데기가 많이 나와요. 콩을 베놓고 때리서 콩알이 많아요. 그 껍데기 대 같은 그런 게 많아요. 껍데기 많지. 지금 겨울에 저 논에 보면은 하얀 거 소 준다고 이렇게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어떤 어르신이 그건 뭐고 하니까 공룡 알아 아이가. 아 공룡이 알을 많이 낳았네. 이런단 말이고. 그런데 그게 그 알맹이를 타작해가지고 뭐 가만히 이어 갚이면 그건 얼마 안 돼요. 그 불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다 그 속에 아들의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껍데기는 예수쟁이 맞아요. 쟤는 구원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모 안 본다. 중심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 1세에 보면 믿는 자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몰라. 하나님 말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본인은 알아요. 준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이거네요. 그래서 7절을 보세요. 7절 다시 읽어보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계속 그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씨, 이런 표현을 써요. 씨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명년 이맘때 내가 너 집에 온다는 거죠. 누가 왔죠?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이걸 누가 봤어요? 아브라함이 봤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너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나?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다. 창세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 하나님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줄 수 있죠? 왜 그렇죠?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없으면 생명을 못 줘요. 그래서 고자는 아무리 사랑을 해도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천사가 전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목 눌리뿌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입을 찢어뿌리면 밤에 막 믿을게요. 막 눈을 빼삐다든지 그러면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일어난 전도로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의미는 오직 생명 가진 자만이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시면 전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아들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준다는데, 이것이 리브가로 통하여 태어난 에서와 야곱의 출생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택함은 이스라엘이 먼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이방부터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이스라엘이 받았어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죽고 인류의 죄를 대속했죠? 이스라엘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성전했죠? 성령이 또 어디 오죠? 이스라엘에 오죠? 다 이룬 것을 제가 묻지 않고 누구에게 줘버리지? 이방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공간복음을 읽어보면 이 맥을 가지고 안 읽으면 이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건 내 주권이다 이 말이죠.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고 내 주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평이죠. 택함은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지만 구원은 이방을 먼저 주고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면 에서는 강하다 그랬죠. 사냥꾼이다 그랬어요. 힘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이런 자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를 강하게 이스라엘을 강하게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 큰 아들을 미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요건 미워했다는 말을 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하고 지금 전쟁 벌입니까? 둘이 편깔내가지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부모는 큰 자를 더 의지하고 더 듬직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늘 작은 아는 좀 부족해 보이니까 이 작은 애를 감싸고 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은 애가 잘못해도 큰 놈이 혼나는 겁니다. 이놈 새끼 막 동생이 그러면 너가 말려야 될 거 아니고 혼나고 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이 에서는 하나님이 잠시 버려주고 에서보다 더 약한 야곱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큰 놈하고
막내하고 물에 빠졌어. 누구부터 건져? 막내부터 건져야지. 왜? 큰 놈은 작은 놈 건질 때까지 허벅허벅 살아있어. 근데 큰 놈 건지다, 그 다음에 작은 놈 건지려면 이 죽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를 미워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이방을 구원하기까지 잠시 버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공간복음의 포인 쓰기를 이런 말 했어요. 주인이 혼인집에 갔다가 올 때에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어디 갔어? 혼인집에 갔어요. 이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와 뭐 혼인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스라엘에 지금 없어요. 이방으로 와 있어요. 복음이 이방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을 구원하고 다시 돌아갈 때에 깨어있는 놈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은 상한 갈대, 꺼져가던 등불입니다. 그러나 그 심지를 끄지 않는다 그랬죠? 불을 끄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희미한 불은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리고 믿는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 불은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끄지 않는 상태에 간두고 이 갈대가 상해 있지만 다 끄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렸다 하지 않고 꺾였다 그랬어요. 꺾인 것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딱 꺾여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데 여기도 꽃도 피고 약간 해 살아있어. 그러나 왜 꺾었느냐? 그 꺾은 부분에 돌감나무 가지를 젖을 붙이려고 이스라엘은 꺾고 우리는 젖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 젖을 붙여서 이방인 충만한 숫자가 구원 받을 때까지 꺾어 놓다가 이방인이 구원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 붙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에서를 버렸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다 사랑한다. 이스라엘과 이방을 다 사랑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래도 율법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을 구원할 때까지 잠시 꺾어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은 그래요. 이 땅을 너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 땅을 얻기 전에 너 후손이 이방의 객이 돼서 4대 만에 이걸 들어온다 그랬어요. 왜 가나안을 준다 했고 다시 이쪽으로 먼저 집어였느냐 이 말이죠. 이들은 애굽이 제가 간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가나안보다 지금 애굽이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와요. 이 애굽에 누가 들어가냐면 첫째 요셉이 들어가죠. 요셉이 들어가서 꿈을 꾸잖아요. 7년 풍년, 7년 풍년. 이것으로 인하여 애굽이 그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라가 돼버립니다. 7년 홍련이 들으시니까 막 모든 게 전부 다 막 금이고 은이고 재산이고 돈이고 집이고 전부 다 어디로 오지? 애굽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야곱의 75인인가 가족이 이제 들어와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이 복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어옴으로써 애굽이 잘 됐어요. 그러면 이걸 집어연 이유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금 애굽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이죠.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다 이민 가서 살고 중국 사람도 살고 세계 사람 다 들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축소시켜 놓은 나라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누굴 집어여가지고? 언약의 백성을 집어여가지고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오니까 출애굽할 때 소수민족들이 막 따라 나왔어요. 자기 신을 다 버리고 따라 나왔거든요. 그럼 나오니까 애굽이 폭망하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룹니다. 나라를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열방을 통치를 해요. 뭐 열국에서 조공을 다 바치고 그랬어요. 그 영광은 잠시 영광이 있었고 그 위에
이 또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은 어디로 했냐면은 바벨론으로 집어요. 이 제국이거든요. 여기서 다니엘, 메삭, 아벤도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사자굴에 들어가고 막 불 속에 살아나오고 그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부도 전부 다 여호와 에는 뭐 이스라엘 신 여호와 에는 뭐 상천하지에 다른 신, 이보다 큰 신이 없다고 다 인정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방에 뭘 알게 하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이방 사람들 예수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을 삼킨 자가 누구죠? 페르시아, 메데 마사죠. 이곳에 또 이스라엘 지부였죠. 이곳에서 또 여호와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죠. 이거 가지고 여호와를 알게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올 땐 로마죠. 로마의 지부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누구를 알게 하는 직분을 여호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빛으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정착하는 나라가 아니고 계속 흩어져서 각 나라로 가서 그곳에 누구를 알게 하죠?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구원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가는 곳마다 전부 다 부자 나라로 가요. 그게 하나님 시스템이에요. 선지자 하는 게 돈 줬어요? 그 선지자 중에 대표가 엘리야라 하는데 엘리야가 돈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었어요. 배고팠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뭐 사람들 가보가 막 빵 만들어주고, 그래 딱 축복을 딱 드려주죠.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3년이 넘게 밀가루통 눌리면 뭐가 나왔어? 밀가루가 나왔어요. 그 대박 터진 거죠. 복권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은 줘도 엘리야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지팡이도 가지고 주머니도 가지고 말아 그랬어요. 너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솔직히 목사가 돈이 많으면 밭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예수 믿으면 믿을까 안 믿을까? 미정한테 빠머도 시켜주고 막 장갑불도 해주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 믿으라면 폼도 나고 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대접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과 경찰관이 밥을 먹으면 정치인이 밥을 사고, 기자하고 경찰하고 밥을 먹으면 경찰이 밥을 사고, 기자하고 목사하고 밥을 먹으면 기자가 밥을 사고, 목사는 절대 밥을 사는 적이 없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지만 절대로 안 사거든. 신발 늦게 끊묻고 늦게 나오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으로서 여호와를 알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 안 힘들었을까? 이 포로 생활.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시켜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을 때 가장 많이 간 곳이 미국으로 많이 갔다 그래요. 미국이 그 유대인들을 품은 거예요. 그런데 그 품은 그 결과가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부자가 되고 나와버리면 망해버리고, 들어가면 부국이 되고 나오면 망하고, 역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그뿐 아니라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에서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죠.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겼고 이방인은 긍휼을 여겼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야. 이방인은 뭐 우상 섬기고 막 나쁜 짓을 해도 막 잘못했습니다. 아마 막 그러면 용서해줘. 그러면 내가 막 회개했으니까 죄 없다, 됐다. 이런 식이에요. 막내를 다루듯이 막내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잘못하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적긴 심판이거든. 잘하면 복을 바로 줘버리고 잘못하면 재앙을 바로 쏟아버리고 막 하늘을 닫아버리고 막 땅이 버리고 막 지진이 나게 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 마음이 아프죠. 큰 놈을 야단치지만은 큰 놈이 부모한테 불만이 최고 많거든. 얼마나 강하게 키우는지 불쌍히 여겼다.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과 이방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작은 애는 큰 애가 맞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얻어 터지는 거구나 배우게 하는 거고 또 큰 애는 작은 애를 보면서 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또 깨닫게 하는 것이고 서로 보고 깨닫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다스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뜻이 하나님이 창세기 전에 가있던 이 뜻을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으로 하셨고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스라엘 이방의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은 이방과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큰 놈은 불쌍히 여기 있었고 작은 놈은 긍휼히 여기 있었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을 때고 지금 이방인이 지금 주님의 일을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이제 영원히 있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이방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가 이제 절기로 하면 맥주절이고 여름 열매죠. 그 여름 열매 끝나면 가을 이제 농사를 짓는 그 가을 농사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지만 그들은 때가 있다. 자기들 때가 있고 지금 우리 때인데 이 때를 놓쳐버리면 다시 구원받을 수 없고 은혜 받을 수도 없고 내 영혼이 상급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가 잘 될 때입니까? 안 될 때입니까? 잘 될 때죠. 그럼 마귀는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이 문화가 잘 되게 할까요? 안 되게 할까요? 하려하게 할까요? 초라하게 할까요? 하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짝반짝 막 해가지고 전부 다 시선을 그쪽으로 싹 돌려버립니다. 나중에 계시록 같은 데 보면 적그리스도가 동산을 보고 싹 했는데 말을 해요. 그 정도로 그들도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런데 휩쓸려 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능력을 따라가면 안 되고 능력 하나의 포장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지금 우리가 일할 때니까 열심히 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